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은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가 이제 노래를 타고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찬양하는 것하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트로트 뭐 하는 거 제가 그때 새벽기도도 없으니까 저녁에 트로트 그 경연대 하는 걸 봤습니다. 보면서 그 이제 심사원들이 평가를 할 때 노래를 평가할 때 노래가 이게 뭐 목소리는 내는데 마음이 실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노래하는데 거의 뭐 노래 영혼이 실린 노래를 한다. 영혼이 실린 노래를 한다.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트로트도 영혼이 실린 노래를 하는구나. 와.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혼이 실린 찬양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영혼이 실린 노래를 하는데 우리가 영혼이 실린 노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정한 찬양은 삶이 평탄하고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이런 노래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이 좋고 일이 형통하면 콧노래가 나오고 흥얼흥얼 기쁨이 나오잖아요. 이게 찬양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은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 우리의 진짜 영혼을 담아서 드리는 이 찬양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고 그 이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영혼을 다해서 외치 부르는 그 찬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Amazing Grace 305장 아까 불렀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 노래가 진짜 바로 그런 찬송입니다. 이 노래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바로 이 노래입니다. 우리는 뭐 찬송도 짧고 그냥 뭐 짧으니까 우리는 좀 대충 부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노래를 작사한 존 뉴턴은 영국의 노예 상선 선장이었습니다. 노예 상선 선장. 그래서 이 노예 상선 선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흑인들을 사냥해가지고 노예 잡아와가지고 묶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대충 짐작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거칠고 방탕하고 잔인한 삶. 사람을 사냥해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거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제정신으로 살겠습니까? 뭐 술과 뭐 등등 아주 방탕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앞에 뭐 인간의 존엄성, 인격, 뭐 인간성이 있겠습니까? 잔인하고. 이 사람이 지금 존 뉴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상선 선장의 삶을 살던 이 사람이 1748년 3월 10일에 대서양에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며칠 밤낮 그냥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거기에서 막 죽음의 그 상황에서 그때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비로소 지금까지 거칠고 방탕하고 잔인하게 살아온 그 사람이 폭풍우 가운데서 밤낮 마루닥치는 폭풍우 가운데 죽음의 바다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최초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4주 후에 아일랜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보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 풍랑을 만나고 기도하고 사투를 벌이고 4주 후에 이제 아일랜드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그는 노예 상인의 삶을 청산하고 신학교를 가고 성공의 영국의 교회는 국교회니까 영국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계속 평생 회개하며
참여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773년, 앞에 1748년이 셈이니까 73년이니까 거의 한 40년, 35년 뒤에잖아요. 이 35년 동안 그는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다음 목회 삶을 살면서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목회를 하는 삶을 사는 중에 새해 첫날 예배에 자신의 참회록과 같은 시를 썼습니다. 새해 첫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시를 써 자기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를 써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가사에 곡조는 이제 여러 개 붙었다가 이 곡조 붙었다 저 곡조 붙었다 여러 개 붙었는데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남부의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흑인 연가 곡조에 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흑인 연가 곡조에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가 된 거예요. 우리 이 곡조는 흑인 연가 곡조입니다. 그래서 이 존 뉴턴이 남긴 그 인생의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간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 거칠고 방탕하고 잔인하게 살았던 노예 선장, 노예 상선의 선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내 과거가 어떤 삶이었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우리 가운데 아마 이 존 뉴턴보다가 더 악한 삶을 산 사람은 아마 여기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뉴턴 그러면은 또 이 유명한 뉴턴이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서양 사람들 얘기할 때 퍼스트 네임 안 부르고 마지막 이름만 부르고 뉴턴 하면 사고가 떨어지는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이작 뉴턴입니다. 아이작 뉴턴. 오늘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작사한 사람은 존 뉴턴. 그러니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는 미국에서는 제2의 애국가처럼 불려집니다. 제2의 애국가처럼 불려지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미국에서 아마 남북전쟁 이후에 제일 충격적이고 제일 슬픈 사건이 9.11 테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뉴욕에 그 9.11 테러 아주 다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다 죽은 그 사건. 이 9.11 테러에 추모 행사하는 그 모든 시간에 항상 등장하는 노래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찰스턴 흑인교회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선창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미국에서는 이게 제2의 국가처럼 불려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슬픈 시간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노예 상선 선장이 작사한 이 노래가 흑인 노예 해방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주제곡이 되었고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주제곡이 되었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제곡이 되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인권운동에 정말 주제곡을 하려면 이 인권운동한 사람들이 노래 지어서 부르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거칠고 방탕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 사람이 쓴 그 시가, 그 노래가 이 인권운동, 흑인 해방, 그 다음에 반전운동, 이 모든 평화적인 이 운동의 주제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가 바로 죽음의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거기서 영혼이 터져나오는 영혼의 외침, 삶을 전체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딱 담으면은 305장 찬송에 딱 담으면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이 305장의 가사 내용하고 딱 흐름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찬양이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그들은 온 백성이 온 마음을 담아서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 이스라엘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던지셨다. 하나님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따라온 애국 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영혼을 담아서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을 살린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로의 강력한 군대와 병거는 홍해 바다에 돌처럼 던져버려서 가라앉혔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하는 하나님이에요.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돌처럼 던져버린 그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노래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용사이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저기에 계시는 하나님,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 구원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실존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은 나의 구원, 나의 은혜,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2절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다 그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이게 전부 다 주어가 나예요. 나.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뭐 아버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뭐 누구의 목사님의 하나님도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체험하고 내가 구원받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이것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대충 하는데 주기도문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죠. 내가 다 포함되어 있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의 재산이에요? 내 거지요. 아버지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요? 내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내 거예요. 이게 언약적 하나가 된 거예요. 언약적 하나가 된 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내가 빚더미 가운데서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내가 고난 가운데서 고통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언약적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 딱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데는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시혜가 나의 시혜인데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사람들 앞에 원망하고 사람들 앞에 탓하고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한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오늘 2절에서 하나님은 그냥 거기 계시는 분, 뭐 제3자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3인칭이 아니고 2인칭도 아닙니다. 1인칭.
이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의 은혜,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하나님.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죽음의 바다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입술에 일상적인 언어는 불평과 두려움입니까? 아니면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았지만은 살아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바다가 우리 앞에 늘 닥칩니다. 거기서 자신의 무력함을 탓하기보다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에, 이 주기도문 첫마디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위험과 어떤 위협과 어떤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첫마디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 한마디에 이 모든 것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죽음의 상황이 다 해결되었을 때 믿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시 났다, 끝났다, 하나님을 찬양해.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결국은 여기에 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진짜 찬양은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고백하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어떤 고난이든 거기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나의 구원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하나면은 다 해결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구원을 찬양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양은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진 권능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오른손에 어떤 권세가 있는가, 그걸 지금 딱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콧김에 바닷물이 갈라져서 벽처럼 쌓였다. 하나님 수만 한번 훅 부니까 바닷물이 확 갈라져 벽처럼 쌓인 그 능력의 하나님. 원수들이 교만하게 추격하고 덤볐으나 그들은 납같이 깊은 물에 잠겼다. 원수들이 잡아오려고 막 따라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바다에 수장시켜버렸다. 이에 모세는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의 콧김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숨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콧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게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푹 불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니라. 하나님의 성령, 여기서 콧김, 바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세상의 모든 원수들은 다 바다에 돌과 같이 납과 같이 잠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은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요란하게 두렵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9절에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여기 9절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는 세상의 죄악,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죄악, 사탄 권세, 사망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망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9절에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내가 그들을 따라서 탈취물을 나누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게 뭡니까? 죄와 죽음의 죄악의 욕망이에요. 욕망. 그 욕망이 우리를 계속 따라와서 위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사람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시험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고 이겨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욕심이 우리의 심어둔,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둔 죄악의 본성, 그 죄악된 본성, 그것이 우리를 계속 엉뚱한 길로, 죄악의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죄악된 욕망, 그것을 우리가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욕망이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탈취하려고,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칼이나 창을 들지 않습니다. 그 죄악된 욕망, 공중공에서 악한 영들의 권세가, 이거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거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되는 문제, 성령으로 되는 문제. 그래서 10절에 뭐라 합니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이 모든 것들은 성령으로 해결한, 성령으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쳤고 납같이 잠겼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탄의 권세는 성령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심에 칼과 창으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혈과 육에 속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령을 일으키심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리하십니다. 세상에 가장 큰 위협조차도 하나님의 입김에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삼키겠다고 위협하지만은 세상의 협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의 어떤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 삶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그분의 입김에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수장시키고 멸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입니다. 이제 찬양의 시제가 과거의 구원에서 미래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주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인자하심, 자비, 인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헤세드, 언약적 사랑, 언약입니다. 언약. 거룩한 초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잘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서, 언약을 기억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처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야곱과 이삭과 맺은 언약, 야곱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으로 인도하신다. 이 인도하는 가운데 주변의 국가들이 이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된다. 앞에 14절부터 쭉 나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토록 다스리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했어요. 홍해에서 구원했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너들 마음대로 해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미래 시제를 보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과 인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의 근거에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은 이런저런 죄를 범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을 인도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맺은 새 언약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게 될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세상은 다 불에 타고 지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래서 미래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이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자.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다 지나가잖아요. 80년, 90년, 100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예, 뭐 사람들이 100세도 살고 뭐 100세 넘게도 사는데 제가 볼수록 성경이 맞구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맞는 것 같아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80 그 이후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해. 그 다음에 살아가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80까지는 그래도 내가 좀 가고 싶은데 가고 여행도 하고 먹고 싶은데 먹고 그래 하는데 80 넘으니까 사람들 뭐 유럽 여행 갑시다. 나 못 간다. 네. 못 간대요. 제 주위에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행 갔다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면 그 다음 어디 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나이가 70이 딱 넘어가니까 이제는 내가 못하겠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 보면은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맞잖아요. 우리가 100세까지 뭐 110살까지 살 수는 있어요. 살 수는 있는데 정말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할 수 있으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몇 살까지냐는 거예요. 그래 볼 때는 건강수명이 제가 제 생각에 건강수명이 길어야 80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건강수명은 길어야 80이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리는 곳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가 있고 탐욕의 대적들이 있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요거 해결해 주세요. 몸이 아프면 요거 고쳐주세요. 그걸로 끝납니까 우리 인생이? 그거는 우리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다 우리 앞에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목적지가 어디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지금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미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과거, 현재 머물러서 안 돼요. 우리의 미래를 보면서, 비전을 보면서, 완성을 보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찬양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결단합시다. 첫 번째는 날마다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찬송가 305장을 설교 뒤에 부르기로 했습니다. 305장. 그 찬양을 부르면서 짧은 날에 기도할 때마다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구원의 감격 우리 마음에 되새기는. 두 번째는 내 삶의 결정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럼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또 승리하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두 번째는 세상의 불의와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하소서.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